자, 원래 기초적인 내용하고 유대인들 성경 해석 첫 번째 부분을 앞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1강 하느라고 시간이 다 갔어요. 자, 이 시간에는 최대한 빨리 해서 2, 3, 4강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에 대한 걸 전체 다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 안에서 보다 이전에 쓰여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한다. 여기 성경 내 해석이죠. Inner Biblical Interpretation. 이것은 보통 에스라부터 시작된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에스라 시대의 구약 성경이 거의 결집이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이제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이 성경의 내용이 해석되어져야 한다 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 보시면 6월절 예식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 자녀들이 물으면 이건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라고 가르쳐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결국 이런 뜻이다를 가르치려면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해석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 또는 전달받아서 그 요구를 순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의식들이 해석되어진 상태에서 설명되어지고 가르쳐져야 한다라는 것이 아주 초기부터 이야기되고 있고요. 또 신명기 32장 7절에도 이전의 그 연대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아비에게 또는 조상에게 물어보면 설명해 줄 거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도 역시 성경 내용이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시편 119편 1절, 12절, 18절 내용에서도 율법을 행하려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뭐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지만 신명기에 나오는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남자는 치마 입지 말고 여자는 바지 입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옷만 어떤 형태의 옷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 여자가 여성성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남자는 남성성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엉뚱한 적용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뭐 예전에 뭐 윤복희 씨가 처음 미니스커트 입고 뭐 그랬던 시절을 보자면 교회 안에서도 제가 예전에 여기 도남동에 있는 교회 한 6년 있었는데 거기도 그 원로 목사님이 이북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 청년들 성도들한테 여름에 나시 입지 말라 그러고 밤 짧은 거 입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서 어떤 근거 구절로 그런 구절들을 대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전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되고 그것이 또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는 또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죄한다고요. 그렇게 옷을 입으면 죄 짓는 거다라는 식으로 뭐 심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필요 없는 죄의식을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거의 적용에 가까운데요. 여기 그 시편 밑에 있는 단락 보시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석은 현재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과거의 것을 끌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가장 관심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든 신명기에서 남자는 여자 옷을,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석학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를 묻거든요. 근데 고대인들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이게 나한테 나보고 어떡하란 얘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뭐 애들이 반항하면서 어떡하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지? 이걸 묻는 거. 뭘 하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반응일 수 있어요. 사실 한국 교회 안에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론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은 것.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은가요? 성경을 많이는 아는데 하나도 안 해. 많이 알면 최고인가요? 아니거든요. 성경은 많이 알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주신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지?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뭐지?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할 때는 거의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뒀는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지적한 것처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올바른 적용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뭘 하라고 하는 얘기를 제대로 파악할 거 아니에요. 본문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 엉뚱한 적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여자 청년이 그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제부터 절대로 바지는 입지 않고 치마만 입을 거야. 만약에 그렇게 적용했다고 쳐요. 뭐 그렇게 적용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냥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봐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자매들을 바지 입는 자매를 정죄한다. 너 예수 믿는 여자가 바지 입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옆에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기 시작한다.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바른 적용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올바른 태도지만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바른 해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바로 적용만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건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역대기 같은 경우 이제 사무엘서 역사서를 보면 여호수아부터 신명기 지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제 역사서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사무엘 상하의 내용은 주로 역대기 상하고 비슷한 시기고요. 열왕기 상하는 역대 하하고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역대기는 왜 있을까? 사무엘하고 열왕기가 있는데 비슷한 시기를 다루는 역대기가 왜 또 필요하지? 그래서 역대기는 사무엘과 열왕기에서 다루지 못한 빠진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70인경은 이 역대기의 제목을 파라레이메논 이렇게 붙였는데 남겨진 것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열왕기에 기록하고 빠진 내용들을 나중에 추가하느라고 역대기를 기록했다. 그런 입장을 취했고 그래서 역대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세 현대로 들어오면서 역대기가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어요. 역대기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에 없는 내용을 보충하려고 한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책이다. 다른 신학과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서에 나오는 내용, 열왕기서에 나오는 내용이 역대기에서는
뭔가 좀 다르게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그 밑에 나와 있는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 내용입니다. 둘 다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기에는 내 집이 아니고 내 집이라고 나옵니다. 내 집과 내 나라. 내 집과 내 나라 그러면 그 집과 나라는 누구 거예요? 다윗 거예요. 다윗 너의 집, 너의 가문과 너의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역대기로 오면 내 집이 아니고 내 집이에요. 그럼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내 나라가 내 나라로 바뀌어요. 이게 기록한 사람이 실수로 너를 나라고 잘못 쓴 거냐? 아니요. 역대기를 쓴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너의 나라를 나의 나라라고 바꾼 거예요. 역대기 기자의 신학에 따라서. 이것은 좀 설명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구약 역사서를 배우시면서 배우셔야 되는 내용인데, 열왕기와 역대기는 기록된 시기가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열왕기는 유다 나라가 멸망한 직후에 쓰여졌어요. 역대기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직후에 쓰여졌어요. 시기가 전혀 달라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관심사가 달라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관심은 왜 우리가 망했지? 우리나라가 왜 망했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망했지? 그게 관심사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고 유대 백성들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져서 망했어. 죄져서 망한 거야. 그런데 역대기가 기록되던 시기에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관심이 우리가 왜 망했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망한 지 70년이나 지나서 거의 허허벌판이 된 옛날 고토에 돌아왔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거기에 대해서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특별히 우리 조상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우리 조상들이 형통했던 걸 볼 수 있다. 너희들도 성전 재건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도 다시 우리 조상 때 솔로몬이나 이럴 때처럼 형통할 수 있다. 이게 역대기의 관심이고 주제예요. 근데 이미 이 시대에 오면 다윗 왕조가 무너져 버렸어요. 다윗 왕국이 새롭게 세워질 가능성이 없어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서 새롭게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의 나라, 다윗 왕가를 중요하게 봤지만 이 역대기가 기록되는 시기에는 다윗의 나라, 다윗의 가문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거죠. 옮겨가면서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이 재해석돼서 역대기 기자에 의해서 재해석이 돼서 역대기 17장에서 새롭게 쓰여진 거예요. 이게 성경이 역대기가 사무엘서 내용을 성경 안에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성경 내 해석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록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너의 집이라고 그러신 게 맞아? 나의 집이라고 그런 게 맞아? 이거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나단의 언약, 나단의 신탁, 다윗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너의 집과 너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내 나라와 내 집과 내 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학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는데 뭐 조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의 집과 너의 나라도 말씀하셨고
나의 집도 나의 나라도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서 기자는 너의 집과 너의 나라만 기록을 했고 역대기 기자는 나의 집과 나의 나라만 기록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조화시키는 방법은 사실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런 해석적인 견지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초기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라고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역대기 기자가 그것을 바꾼 거죠. 변경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 의도에 따라서 바꾸는 게 가능해?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성경은 읽어놓고 그 성경 내용을 바꿔서 말해요. 그럴 수 있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 소리 들어요. 근데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그렇게 했지? 역대기 기자가 자기 신학을 가지고 마음대로 바꿨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돼서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이것은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고요. 그때도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시대는 아직까지도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성경 기록이 끝났어요. 요한계시록으로 끝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한 설교도 그 성경에 집어넣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서의 성경은 완결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조직신학 서론 배우셨으면 이미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미 완결됐기 때문에 거기 누가 더 추가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 또는 신약이 구약을 이용할 때도 그런 문제가 되어 보이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뭐가 있느냐? 성경의 원본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작용되었던 성령의 영감. 성령님이 특별히 그들이 글을 쓸 때 오류가 없도록 인도하셔서 그들의 글이 잘못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 이 성령의 영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성령의 영감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들이 독자적으로 그냥 자기 혼자 생각만 가지고 고친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수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수정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구약 안에서 이런 차이, 신약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를 들면 마태가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신 것을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것은 호세아서를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걸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갔다 돌아오신다. 거기에 대한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호세아서에는 그런 의미가 없는데 마태가 호세아서를 끌어다 쓰면서 원래 호세아서에 없던 의미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호세아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오실 것을 얘기한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만약에 어떤 목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인용하고 설교하면 당장 이단 소리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마태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마태도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사람이고 성령께서 마태를 사용하셔서 그에게 영감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의 이런 수정과 변경은 그 각각의 기록자들의 혼자만의 생각, 계획, 뜻에 따라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그러한 변경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아무리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 하나님이 이건 이런 뜻이라고 알려주셨어.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의 영감이 작용하던 성경이 기록되는 그 시기에만 가능한 얘기지 성경 기록이 완결된 지금에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목사도 어떤 신학자도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완결됐다고 하는 그 교리적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자, 그 다음에 제2성전기의 구약 해석에 대한 겁니다. 자, 이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제2성전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 처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성전은 첫 번째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러니까 성막이 있었지만 그건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잖아요.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솔로몬이 처음 지었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졌잖아요. 바벨론 포로 당하면서. 그리고 포로 귀환한 다음에 누가 두 번째로 성전을 짓습니까? 스룹바벨.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았고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두 번째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제2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죠. 근데 헤롯 성전은 헤롯이 새로 지은 거냐? 아니에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개축했어요. 더 넓혀서 보강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뭐라 그러지? 리모델링도 아니고 이렇게 터서 넓게 만드는 거 뭐라 그러죠? 그런 공사를? 그것도 리모델링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개축 맞아요. 개축한 거예요.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이 그때 귀환하고서 지어진 게 계속 왔는데 헤롯이 원래 에돔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인데 분봉왕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더 크게 개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헤롯 성전 부르지만 이것도 말하자면 제2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2성전기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지어진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이 존재하는 기간 전체를 제2성전기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꽤 넓어요. 그래서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던 주전 516년부터 헤롯 성전이 무너져버린 주후 70년까지가 제2성전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제2성전기는 굉장히 기간이 포로 귀환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던 AD 70년까지의 굉장히 긴 기간을 제2성전기라고 이 전문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이제 이 유대인들이 활동하던 시기고요. 그래서 이 제2성전기에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래서 몇 개를 다룰 건데요. 첫 번째가 에스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이런 데서도 이 성경이 기록되면서부터 이게 해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만 이 역대기가 기록되던 시대가 에스라 시대하고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이 행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역사를 따질 때는 가장 고대로 올라가면 누구한테 도달하느냐 하면 에스라에게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면 거기 7장인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초막절 집회를 하죠.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들고 강단에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기록된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미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형태도 비슷하고 문법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똑같은 언어는 아니에요. 뭐 굳이 예를 들자면은 중국어하고 일본어 정도 차이? 일본어도 한문을 쓰긴 쓰잖아요. 근데 발음이 달라요. 같은 한문을 써놓고선도 읽을 때 다르게 읽어요. 그것처럼 같은 한문 문화권이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김, 금, 쇠금자 쓰면 우리는 금이라고 읽잖아요. 성으로 할 땐 김이라고 읽고요. 근데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금을 금이라고 안 읽어요. 진이라고 읽더라고요. 발음이 달라요. 같은 금인데 둘 다 금을 가리키는 건데도 일본어로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같은 문자, 비슷한 문자를 쓰는데도 발음이 달라지거든요. 그것처럼 아람어랑 히브리어도 문자를 보면 비슷하게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달라요. 예를 들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요나 시모나 그러죠. 바요나 시모나가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고요. 바요나는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름이고 앞에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바는 아람어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 바. 근데 또 다른 곳에는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다르게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벤 뭐라고 그러는 게 나오는데 요나 말고 다른 이름으로 나오면서 벤 뭐라고 나와요. 그 뭐냐면 이 벤도 역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아들인데 히브리어로는 벤, 아람어로는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면서 달라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가 달라요. 그래서 뭐 좀 딴 얘기지만 성화 중에 벤허라고 있잖아요. 벤허가 저도 어렸을 때는 왜 벤허지? 벤허가 무슨 말이지?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누가 알려준 건 아닌데 제가 혼자 추측을 해보니까 그거예요. 벤후르예요. 미디안과 전투 때 모세가 사냥을 이렇게 손 들면은 이기고 손 내리면 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론하고 훌이 옆에서 손 하나씩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그 아론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훌이잖아요. 근데 이 훌을 HUR인데 영어로 쓰고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니까 허러라고 읽는 거예요. 벤허는 사실은 히브리어로 벤후르예요. 그러니까 후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벤허 주인공 아버지 이름이 후르예요. 그러니까 후르의 아들이 주인공인 그 영화 제목이 벤후르인데 그걸 히브리식으로 안 읽고 영어식으로 읽으니까 벤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벤은 히브리어, 바는 아람어. 그래서 이 히브리어 쓰던 걸 다 잊어버리고 아람어를 쓰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어도 거기 와서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 비슷하긴 한데 다른 언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있던 레위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군데군데 섞여 들어가서 히브리어로 읽은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람어밖에 못하는 그 사람들한테 아람어로 번역하면서 어려운 용어나 그런 것들은 설명을 덧붙여서.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구전으로 쭉 내려갑니다. 이게 탈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전으로 처음엔 기록을 못하게 했어요. 문서로 기록을 못하게 했다가 한참 후대에 가서 문서로 기록되면서 이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아람어 성경이 탈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탈굼 자체가 히브리어 성경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뭐 바이블웍스 같은 프로그램 쓰시는 분은 없으실 텐데 그 바이블웍스 같은 그 성경 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 보면 이런 탈굼도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내용이 훨씬 많아요. 설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설명 자체도
그 탈굼 성경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제가 집에서 혼자 그 창세기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보니까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에서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잖아요. 네,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서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짧아요. 우리 성경에는. 근데 제가 탈굼 내용을 찾아봤더니 한 20배는 돼요. 예루살렘 탈굼은 그 14절 내용이 한 20배가 많아요.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한테 기도했다. 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행했고 이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이제 알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삭의 후예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삭이 이렇게 묶여졌던 걸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덧붙여져서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탈굼은 히브리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 놓은 번역 성경이 탈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스라 시대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에스라 시대의 이 탈굼의 가장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구전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했다고 하는 게 번역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거기 제일 밑에 느헤미야 8장 8절 제가 소개해놨는데 거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에스라가 했던 중요한 역할이 세 가지가 9페이지에 있습니다. 첫째, 율법 준수에 대한 새로운 강조.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이스라엘 유다가 망한 게 죄져서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열왕기가 얘기하는 게.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오면 아주 엄격하게 율법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혼도 시키죠. 이혼 시키는 내용도 나오고 안식일에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 붙잡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이 율법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너무 극단화되다 보니까 신약으로 넘어가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에스라를 율법주의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점점 이렇게 극단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정당하게 율법 준수를 강조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변하게 되긴 했지만 에스라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고 두 번째로는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니까 제사 드릴 곳이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대신할 모임 장소로서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에선 제사를 못 드리니까 유대교가 원래 제사 중심의 종교였다가 회당 제도로 넘어가면 말씀 중심의 종교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 다시 제사 중심으로 갔다가 또 중간에 또 성전이 또 무너지면 또 회당 중심, 지금은 회당 중심이죠. 유대교가 지금도. 그래서 이 회당 제도를 시작한 사람도 에스라고요. 셋째로 서기관 제도도 역시 에스라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서기관이 에스라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 발견하게 되는 유대교의 초기 형태가 바로 에스라에게서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에스라 시대의 구약 성경이 최종적으로 결집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시대 이후로는 고전적 유대교라고 부르는데 고전적 유대교는 세 개의 시기로 나눠집니다. 각각 그 특징을 잡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페림. 소페림은 이 히브리어인데요. 서기관을 가리키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시대, 소페림의 시대. 그러니까 에스라의 바로 후계자들이죠. 에스라의 후계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여기 보면 에스라 때로부터 시작하여 주전 300년에서 270년에 활약했던 의인 시몬 때까지를 이 서기관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시대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회당이라고 하는 그레이트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런 모임도 있었다라고 전해지는데 이것도 역시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고요. 이 그레이트 시나고그가 발전된 형태가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는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 또는 공회라고 번역되죠. 근데 그 초기 형태가 에스라에 의해서 대회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구전 율법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 율법 이렇게 하면 모세 오경도 있지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성문 율법이죠. 문서, 기록되어 있는 율법만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두 종류예요. 이 기록된, 글로 된 율법과 구전된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율법을 함께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록된 것은 기록되어서 쭉 전해져 내려왔고 구전 율법은 거기 셋째 단락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주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은 에스라 시대에 와서 대회당 사람들에게 그래서 쭉 전해져 내려왔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뭐가 나와요? 장로의 유전 이런 게 나오죠. 그게 바로 이 구전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기록된 율법과 구전율법이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사두개인들은 구전율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구전율법을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하고도 충돌을 하는 거예요. 너가 왜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느냐. 이렇게 하는 게 다 이 구전율법의 근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요게 이제 이 시대의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 네 번째 단락. 에스라 이후에 등장한 서기관들은 성경 본문의 모든 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되었다고 확신함으로써 성경을 필사하는데 엄청난 정성을 기하였다. 그래서 이 서기관, 소페림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요, 원래 수를 센다 그런 뜻이에요. 수를 세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 하면 사본을 계속 베껴 쓰면서 글자 수를 세는 거예요. 내가 보는 원본의 첫째 줄 글자가 15자다. 그러면 내가 베껴 쓰고 나서 내가 베껴 쓴 첫 번째 줄을 글자를 세는 거 15개 제대로 썼나. 매번 그렇게 확인하고 그러면서 사본을 베껴 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보통 우리가 뭐 받아쓰기 하거나 뭐 게임도 그런 거 하잖아요. 말 전하는 거 하잖아요. 일렬로 쭉 세워놓고 귓속말로 처음에 뭐라고 단어나 문장 얘기하면 저기 끝에 가면 완전히 엉뚱한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수천 년을 내려왔는데도 이 기록에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영향을 미쳐요. 랍비들의 입장은, 기본적인 입장은 거기 5째 단락인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을 빌미삼아 해석자는 주어진 본문 내에서 많은 의미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본문에 나타나는 상황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랍기 아키바, 이제 주후 1세기 사람인데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반복어구, 수식어구, 병행구, 동의어, 단어, 문자, 심지어는 문자의 모양까지도 숨겨진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같은 얘기인데 자꾸 단어를 바꾸어서 막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 주시고. 근데 결국 뭐예요? 우리 예뻐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고는 사랑해 주시고와 귀하게 여겨 주시고는 의미가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그 문맥 속에서는 이건 이제 해석학 배우면 나오는 얘기지만 이렇게 병행구처럼 나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그냥 통합되는 걸로 보거든요. 별개 이렇게 따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왜 다르게 썼냐? 다르게 썼으면 다르게 쓴 이유가 있다.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고 보는 거죠. 계속. 그래서 병행구가 나오면 병행구를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데 이걸 묶지 않고 다 떨어뜨려서 봐요. 이건 뒤에 랍비들 해석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서기관들의 시대가 지나면 두 번째로는 주고트, 이건 이제 쌍벽의 시대가 옵니다. 이 시대는 희한하게도 마카비 시대 초기부터 시작됐는데 한 시대에 대가가 2명씩 나타나요. 일부러 그렇게 맞춘 게 아닌데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우리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요세 벤 요에즈와 요세 벤 요하난, 벤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요에즈의 아들 요세, 또 요하난의 아들 요세. 이름은 똑같이 요세예요. 근데 아버지가 달라요. 딴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같은 시대에 활동하고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김대중 씨, 김영삼 씨 같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들어요. 양김이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나? 예, 그렇게 불렀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같은 시대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슷한 그런 위치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2명이 같이 나타나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처럼 이 시대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2명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영향을 가진 2명이 이렇게 계속 2명씩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시대를 묶어서 쌍벽의 시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힐렐하고 샴마이죠. 이 둘도 비슷한 시기에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 여기 이름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힐렐과 샴마이에 대한 내용도 거기 그냥 읽어보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세하게 못하고요. 여기 힐렐은 우리가 좀 더 볼 게 있는데요. 10페이지 보시면 힐렐이 제시한 이 해석의 방법 10가지, 7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한글 파일로 보내면 다 깨져서 PDF로 변환해서 보내드렸더니 학장님이 다시 한글로 보내달라고 편집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한글로 보내드렸더니 깨졌어요. 역시나 이 인쇄소에서 이 히브리어 헬라어 폰트가 없으니까 엉뚱한 글자로 나왔어요. 제가 다 일부러 찾아서 넣어놨는데 비중이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그러니까 작은 것에 있어서 사실이면 큰 것에 있어서도 사실이다. 이게 이제 예를 하나씩 들어서 찾아보면 다 좋은데 어쨌든 여기 7개의 해석의 규칙을 힐렐이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이 랍비들의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이것 중에는 지금도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7번째, 문맥으로부터 사명한 추론을 적용한다. 하나의 성경 본문은 동떨어진 진술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문맥 속에서 의미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3, 4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문맥만 다루는 책이 번역이 돼 나왔어요. 영어권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잘못된 해석의 약 70%에서 80%는 문맥만 보고 해석했으면 잘못되지 않았던 해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무시하고 그것만 쏙 빼서 하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문맥만 잘 보고 앞뒤 문맥만 잘 보고 해석해도 대부분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보지 않고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해석을 하면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힐렐도 문맥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요. 또 비슷한 내용을 다른 성경 구절들과 비교해서 봐라.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의 원리인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 원리도 이 힐렐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탄나임, 스승들의 시대인데요. 이때는 특별히 미시나, 요건 제가 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건데요. 미시나라고 하는 문헌이 나오던 시기에 그 미시나 학자들이 주도했던 시대를 탄나임, 스승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모라임 시대입니다. 이것은 신약 초대교회 훨씬 뒤죠. 주후 200년에서 500년까지 활동했던.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탄나임은 구전율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해석 같은 것들을 기록하던 시대고, 아모라임은 기록된 그 내용들을 해설하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뒤로 넘어가서 3강에 가시면 고전적 유대교의 해석법 두 번째 문헌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르친다, 반복한다 그런 뜻에서 온 단어인데요. 구전율법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 쓰여진 것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내려왔고, 구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장로들에게 선지자로 이렇게 쭉 구전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그 구전율법을 드디어 글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내용 가운데서 게마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미시나 구전율법을 설명한 내용이 게마라라고 하는 거고, 이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친 것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결국 구전율법과 그 구전율법에 대해서 랍비들이 해석한 내용을 합쳐 놓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이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탈무드 안에 있는 해석 방법을 가리킬 때 할라카와 학가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할라크는 율법에 대한 용인된 결정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공식적인 해석이에요. 이 공식적인 해석은 법조항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학가다는 설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인 해석은 가지지는 않지만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화, 설명 이런 것들을 학가다라고 하고, 할라카는 법적인 권위를 가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판장에서 판사가 뭐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 사람은 사형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게 권위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법정 아닌 바깥에서 뭐 이런 건 이렇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하자면 학가다고, 법정에서 권위를 가지고 이건 이렇다, 이건 이래서 유죄, 무죄 이렇게 하는 것은 할라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드라시는 랍비들의 해석 방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탈굼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고전적 유대교 해석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 극단적인 문자주의다.
아까 병행구, 수식어구, 심지어는 뭐 쉼표, 문자의 모양까지도 다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땐 반드시 창문이 있는 곳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랍비 카하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공개하는 사람은 건방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가리움을 받다를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죄를 숨기는 사람이 복이 있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건방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해석을 하는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율법을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극단이에요. 극단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최대한 자세를 낮춰서 낮은 데서 해야 된다. 왜? 깊은 데서 기도한다고 그랬으니까 높은 데서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가능한 한 가장 낮은 곳에서 드려져야 한다. 안식일을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거 금지하잖아요.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불을 피운다를 어떤 식으로까지 하느냐 하면 자, 불이 피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불 피워져 있는 난로가에서 옆에 있으면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몸을 데운 다음에 가서 찬물로 목욕을 하는 건 가능한데 목욕을 먼저 하고 나서 몸을 따뜻한 데 와서 몸을 데우면은 안 된다. 금지. 왜? 그것은 불을 피우는 것. 음식물을 끓이는 내 몸에 있는 수분을 끓이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금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약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왜 당신 안식일을 어겨라고 얘기했던 게 다 이런 데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기록된 율법이 없는데 예수 왜 당신은 찬물로 목욕하고 뜨뜻한 데 가서 말려? 율법을 어기고 있네?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고 있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런 게 이 당시에 너무 보편적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을 강조하면서 창조적 해석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수님이 가르칠 때 사람들이 놀랐다 그래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러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결론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랍비를 찾아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서기관은 뭐라고 답하느냐 하면 이렇게 답해요. 우리 옛날 아무개 랍비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고 그 사람 제자 아무개 랍비는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 랍비 아무개는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끝이에요. 답이 없어요. 랍비들은 답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누구는 뭐라고 말하고 누구는 뭐라고 말하고 누구는 뭐라고 말하고 전통을 그냥 답습해서 이런 답들이 있어 그러지 자기가 답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그러니까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뭔가 결론을 내리고 뭔가 창조적인 방법으로 답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참된 영적 통찰력도 종종 발견되기는 하지만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개는 부정적인 거고 요거 하나는 좀 긍정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시편 24편 1절에 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쓸 수 있다.
왜? 땅과 거기 충만한 게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를 우리가 받아서 쓰는 거니까 감사하면서 쓰자. 이렇게 괜찮은 해석들이 종종 드물게 나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아주 극단적으로 문자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전통을 강조하는 방식이 랍비들의 성경 해석 방식이었다. 그런 비슷한 것이 지금도 많이 행해집니다. 저희 총신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조직신학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학원 과정하면서 조직신학 클래스에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저랑 같이 구약했던 친구들 중에 조직신학 클래스에 들어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 그래요. 거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끝이래. 저희 구약학은 그렇지 않거든요.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데 칼빈이 말한 건 그렇게 말한 거고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돼 있는데 이걸 묻는데 조직신학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한대. 칼빈이 말했어. 그럼 끝이야. 박형용 박사가 말했어. 그럼 끝이야. 전통이지, 전통. 그게 올바른 태도냐. 전통을 아주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랍비들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자, 랍비들은 여기 몇 가지 이제 해석 방법들을 하는데 페샤트, 평이한 뜻입니다. 요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바로 이해하고 이건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신문을 읽을 때 이건 이런 뜻이나 하고 아는 것처럼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을 페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숨겨진 뜻, 레마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데루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해석은 주로 이제 미드라시,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미드라시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랍비적인 해석을 미드라시적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너무 문자적이거나 너무 율법 강조적이거나 너무 전통적이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는 아시죠?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중에서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알레고리적인 해석법이 시작됩니다. 이 알레고리 해석법은 뒤에도 계속 나와요. 교부들의 해석에도 나오고 중세에도 나오는데 이 처음 시작 부분을 조금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 알레고리 해석법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원래 헬라 사람들이 쓰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로마가 종교를 통합하려는 의도에서 원래 그리스 신화인데 로마 신화와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은 제우스죠. 로마 신화의 최고 신은 주피터입니다. 다른 신이에요. 근데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너희의 제우스가 우리의 주피터랑 같은 신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의 여신, 그리스 신화의 미의 여신 누구죠? 아프로디테입니다. 로마 신화의 미의 여신이 비너스입니다. 근데 아프로디테하고 비너스가 같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 어떻게 거기 나오는 신들이 신 같아요? 거의 신 같지가 않아요. 사람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능력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뭐 바람 피고 못된 짓 하고 질투하고 뭐 죽이고 이러는 거 보면 사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냥 능력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화는 그런데 그들의 철학은 또 달라요. 그리스 철학에서의 신은 철학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철학 과목도 있는 것 같은데 부동의 원인 그래서 완벽한 존재예요. 그리스 철학의 신은 완벽한 존재에서 자기는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게 그리스 철학의 신이에요. 근데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 신들이 완벽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 말하는 신과 신화가 말하는 신 사이에 괴리가 생겨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이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헬라인들에게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책이 성경이에요. 그들의 성경이에요. 근데 그들의 성경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으로 여기는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신의 모습과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신의 모습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읽을 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거기에 숨어 있는 뜻이 있어. 신화에는 그리스 신들이 개망나니처럼 나오는데 이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자적인 뜻인 거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뜻이 있어. 영적인 뜻이 있어. 그 영적인 뜻을 따라서 보면 그 신들이 철학에서 말하는 신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그런 문자적인 일리아드 오디세이에서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바로 알레고리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의 사고에서는 그것이 신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의 책이라고 한다면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게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헬라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우리 유대인도 너희 헬라인들만큼 잘난 민족이야. 니네가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있어. 우리는 모세오경이 있어. 토라가 있어. 근데 이 토라를 헬라인들한테 자랑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자랑해야 돼? 이것도 일리아드 오디세이만큼이나 신의 말씀이야. 신의 말씀인 걸 뭘 갖고 증명해야 돼요? 알레고리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헬라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살던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토라를 모세오경을 알레고리 방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리스토블루스로 시작해서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필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같은 사람들이 본문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내용을 자꾸 헬라 사상에 맞춰서 해석을 왜? 주 타깃이 헬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알레고리 해석이 왜 나왔느냐? 전도하려고 나온 거예요. 헬라 사람들을 전도하려다 보니까 헬라 방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알레고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4개의 강은 헬라 철학이 말하는 4가지의 덕, 슬기, 절제, 용기, 정의와 같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신비적인 방식, 알레고리적인 방식으로 이 기록된 모세 오경이 신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모세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만큼이나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해석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종 쳐서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예,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